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선미 예수님, 오늘 강론은 이 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속량에 대한 해설입니다. 먼저 지혜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편협한 사고를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해서 누구 힘이 더 센가? 어디를 공략해야 우리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또 상대를 얼마나 더 철저하게 파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사는 고민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멀리서 보지 말고 얼마 전에 설 명절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가족 간의 다툼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어렵지 않게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유사를 내가 다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상대의 이득을 취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상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신앙,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십자가를 드러냅니다. 그게 지혜랍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웃기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서로 짓밟고 이기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느님은 지혜랍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지혜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이들이 이해하는 지혜가 아니라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이들이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저 묵묵히 하느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죠. 남편에게 수도 없이 구박을 당하면서도 물어보면 어찌 그리 참고 삽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참고 사는 여편이 없습니다. 하면 아이고 막 보석하는 기지요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어르신들이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하느님이 의로움의 원천입니다. 모든 의로움은 똑같은 수원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지역에 퍼다 나르는 물은 같은 수원지에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모든 의로움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의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로움의 선들을 마구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의롭다. 미사, 평일 미사를 더 자주 나오면 의롭다. 이런저런 여러 규정들을 우리는 정해놓고 살아갑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많이 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내는 정말 가진 것에서 모든 것을 내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 앞에는 더한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저마다의 규정을 수도 없이 바꾸어 댑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한때는 베드로 사도는 결혼을 했다가 11세기경부터 사제는 결혼하지 말랍니다. 그건 인간사의 편의에 따라, 왜냐하면 사제들이 결혼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지 원래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의로움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변함이 없겠죠. 하느님이 뭐 뜻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은 선한 이들 천국, 내일은 악한 이들 천국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하느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의로움의 올바른 기준이 됩니다.
하느님의 뜻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함을 드러내도 하느님은 똑같은 곳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항상 같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았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은 항상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뭐냐고.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한테 그 뜻을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 싫었을 뿐. 우리는 이런 뜻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또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으면서 사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고 자식들 다 성공하고 이런 여정의 길은 없습니까? 와, 믿는데 와 힘듭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이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의 내면 속에 뭐 다른 어떤 의미, 요행을 발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작부터 철두철미하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그 기초적인 가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순환당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로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밖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해 보이는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거룩해 보이는 단체에 들어가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곧잘 인간의 허영이 들어가 있는 나를 뽐내기 위한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내가 이런 거 한다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의로움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지면 언제라도 내동댕이 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의로움의 일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그래왔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래왔습니다. 요나 예언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도망쳤습니까? 하지만 그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일이냐? 간단합니다. 하느님이 가장 거룩할 것이니 하느님께 다가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건 마치 따스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가까이 다가가면 더 따뜻해집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룩함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다가설 수 있는 활동이면 무엇이나 거룩함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식별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언뜻 하느님에게 다가가게 하는 활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신부님? 성당 활동을 한다면서 성당에 나와 누군가의 험담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적으로는 성당 느낌이 물씬 나는 활동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나를 하느님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활동이 됩니다. 레지오 한답시고 단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처음에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만 그 뒤에 카페에 가가지고 속닥속닥 가 안 있나 가 안나 있나 데레사 있나 로사 있나 하면서 온갖 종류의 그런 뒷담화를 하는 이들은 거룩함은커녕 오히려 거룩함에서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당에 봉사를 한다는 핑계로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를 내팽개치는 이도 마찬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 하나 제대로 차려주지 않으면서 성당에 와서 봉사를 한답시고 한들 그 봉사가 거룩함의 요소가 될 리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죠. 자기한테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핑계를 삼아서 성당에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들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함에서 떼어놓습니다. 그저 단순히 겉으로 거룩함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거룩함의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거룩함에 나를 다가서게 하는 활동들을 해야 그걸 작은 것이나마 하나라도 할 때 우리는 거룩함에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별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모든 신심 활동들은 다 우리의 거룩함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 식별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소홀히 하는 요소입니다. 요거는 조금 곁다리로 빠지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식별은커녕 왜 요즘 들어서 가톨릭 교회 안에 이교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좋다느니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좋다느니 하면서 들어오는 기도들이 무슨 뭐 어디 베이사이드 교회 뭐라든지 성체를 절대로 씹으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막 거룩해 보이는 외적 표지와 활동들을 온통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교구청 바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런 책은 읽지 마라, 이런 책은 조심해라, 이런저런 경고물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날라오는 판입니다. 그만큼 이 현대에 와서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가르침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주 율리아에 사람들이 서로 쫓아갔습니다. 상주 데레사 들어봤습니까?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전부 다 한 구살이씩 먹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속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건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속량이라는 것, 구해진다는 것이고 하느님에게서 돌아서 있던 사람이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일, 그게 속량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어둠과 악에서 구해져야 됩니다. 나의 내면 속에 어둠과 악은 그 자체를 방치하고 내가 어떻게든 다른 수단으로 뭔가 하느님을 찾겠다. 이건 완전히 오류입니다. 오류 중에 상오류입니다. 어둠과 악은 그 자체로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산산조각 내고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급하게 끊어야 하는 내면의 어둠입니다. 족쇄를 쳐놓고 내가 서울을 떠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먼저는 족쇄를 끊어야죠. 어둠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악한 의도를 말합니다. 내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의도, 누군가에 대한 증오, 원한, 앙심, 탐욕, 이기심, 거짓, 이걸 그대로 방치한 채로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여정에 있다. 즉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그 자체로 오류고 오히려 하루하루 죄를 더해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느님을 아는 만큼 더 빨리 끊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는 이제 자매님들 가운데 자신의 내면 속에 예를 들어서 낙태에 대한 경험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서 계속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겁니다.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매들의 특징이 굉장히 표독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자신 안에 담겨오지 않았던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둑어둑한데 뭐 암만 좋은 소리를 들어봐야 그게 나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성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는데. 콩쥐팥쥐 얘기 알죠? 물독에 물을 채우려면 두꺼비가 먼저 구멍을 막아야 돼. 안 가면 물이 안 찬단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양심이 인지하고 있는 오류가 있다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 수단을 잘 마련해 두었고요. 우리는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는 건 어떻게든 또 합니다, 사람들이. 뭐 물론 자기가 몰라서 고백을 못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든 저든 뭐 우리는 판공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때되면 다 알아서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두 번째는 죄를 끊고 난 뒤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우리 여정의 시작인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상승의 과정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멈춰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 걱정에 잔뜩 매여 살아가는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미사 시작 전에 참회의 절 첫 번째 양식으로 하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를 고백하지만 그 이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성당에 와서도 계속 마음이 콩밭에가 있습니다. 세속 걱정, 돈 걱정, 무슨 걱정, 관계 걱정,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을 줄줄 달고 성당에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마음이 오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취를 받아 모시지만 내 마음이 그러면 한결 가벼워져 있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세속 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까 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측은 가장 거룩한 곳에 와서 가장 세속적인 내면을 갖고 살고, 다른 측은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가장 거룩한 욕구를 품고 살아갑니다. 누가 축복을 받을까요?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후자의 사람, 즉 세속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바로 속량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악한 의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내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묵시록에서 말하듯이 너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는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길을 시작했으면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바로 사도가 표현하듯이 우리는 그냥 소풍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고요. 그 상급은 다른 질을 쳐야 얻을 수 있는 성과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글들은 고린토 전서 1장 30절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